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키가 좀 크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열린 베델교회 1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나성헌입니다. 손 다쳤습니다. 참 하나님의 때가 신묘막측하네요. 제가 건강할 때는 안 불러주더니 딱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방문하셔서 오더니 말씀을 이번 주에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인 줄 몰랐어요. 지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게 진짜였나? 이거 퇴원하기 전날인가?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라네요. 그래가지고 오게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퇴원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만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헌신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은 헌신하면 내가 손해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해. 내가 너를 일평생 너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 말하면서 헌신한 것이 마치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손해일까요? 대박일까요? 진짜예요? 그러면 오늘 1여전도에 대박 맞은 겁니다. 진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손해인가 대박인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계산해 보셔서 이익이면 헌신하시고, 그잖아요. 헌신했는데 내게 손해이면 헌신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전도에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안 오셨어요? 딱 걸려버렸네. 급한 사정이 있으시겠죠. 기도하신 분. 제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지 어떻게 아셔버렸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나성헌 목사님. 저도 헌신을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찍이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헌신자죠. 근데 사업이 더 내게 이익인가? 목회의 길이 더 이익인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내게 더 복된 일이고 이익인가? 아니면 그냥 사업하고 이렇게 돈 버는 것이 더 이익인가? 제가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따져봤더니 이게 더 훨씬 더 제 삶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기꺼이 하게 되었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건축의 조예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건축의 조예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고요. 남들 돕기로 헌신을 하고 돕다 보니까 실력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따져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쁜데 남의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익이면 해야 되고 손해면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져봤더니 이익이더라고요. 저희가 개척한 지 이제 6년 차 되는 교회인데 그래도 여기는 건물을 좀 멋지게 지어서 전도가 좀 되지요. 저희 교회는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한 교회를 섬기고 도와드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꼭 한 영혼씩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희한하게 보내주세요. 희한하게. 이익이죠. 저에게 또 경제적으로 이익도 되죠. 먹고 살 또 힘이 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그런 이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헌신한 우리 1여전도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대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저의 세대나 혹시 저보다 더 어른 세대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의 LG, 옛날에 금성
혹은 또 영어로 골드스타라고 그랬었죠. 금성에서 자기 칼라 TV를 만들고 선전을 하는데 이 카피 문구를 썼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저하고 비슷한 세대세요. 이쪽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러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정말 멋있는 저는 카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한 번의 선택으로, 한 번의 잘된 선택으로 평생 1000년, 2000년 동안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이날 평생,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예를 든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각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큰아들로 태어났지만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에서예요. 또 잘한 선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는 레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는데, 물론 아브라함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더 크다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보다는 레위 같아요. 레위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보려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레위는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레위는 참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떠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레위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시스템이 좋아서 벌써 딱 떴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생애를 마지막 마치는 순간에 12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49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들은 12자녀라,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축복한 거예요. 12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필요에 따라, 유다에게는 유다에게, 또 루벤에게는 루벤에게,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다 각각에 맞게 축복을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9장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큰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아까 분명히 49장 28절 말씀에 보면 12자녀들에게, 12지파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하게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로다. 야곱 중에서 나눠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저주를 받는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레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을까? 그 분명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헌신한 때가 있었어요. 레위가 헌신을 해요.
그 헌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의 헌신을 받으시고 레위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이렇게 극렬하게 화를 내고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세겜 땅에서 디나와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 상당히 얄팍하게 머리를 썼어요.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니 내 동생과 결혼을 하려면 전부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겜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겨요. 좋게 여겨서 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할례를 받아도 3, 4일은 꼼짝 못해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이상, 4,000년 전 일인데 돌독기로 하지 않았겠어요? 돌독기로 할례를 행했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순간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을 가서 진멸해 버립니다. 남자들을. 이런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 싫어하세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오늘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의기탱탱하게 분기탱탱하게 오늘 그러잖아요. 분기탱탱하게 그러면 우리 딸이 강간당해도 냅둬도 되는 겁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져요. 그리고 그 사건은 딱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몬의 이야기는 사라진 것 같았지만 49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야곱이 저주를 하게 되죠. 이랬던 사람들이 민수기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이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를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민수기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이제 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할 때 마지막 점검하는 거예요. 뭐 빠진 건 없는지, 준비할 건 없는지, 차는 섭외했어? 뭐 이렇게 뭐 다 준비하는 점검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점검하는데 그 중에 3장, 4장, 8장이 레위와 제사장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중에서 10장 10장 10절이니까 9장이죠. 9장 중에서 장장 3장에 걸쳐서 레위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3장에 걸쳐서 그들의 준비를 하려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46절에 보면 47절이네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레위인들을 계수하는데 회막 봉사와 그 다음에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자. 회막 봉사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봉사자들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았던 이 백성들이었는데, 이 자녀였는데, 어느 순간 지금 출애굽 세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준비가 안 되면 출발하지도 못하고, 레위인이 출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출발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해야만 백성들이 출발하고,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고 멈추고 하는 모든 문제를, 재반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그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레위인들이 부흥하고 레위인들이 온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문제가 생기고
레위인들이 경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생겨요. 사사기의 18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의 타락상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레위인과 이스라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 사람이 잘 되면 이스라엘이 함께 잘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거죠. 한 가정에서 큰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진짜 큰아들이 잘 되면 그 집안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되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에요. 물론 큰아들이 잘 안 돼도 둘째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큰아들이 잘 됐을 때 이게 동생들까지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큰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신명기 10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언제 이런 은사 혹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의 축복 중에 하나가 그의 기업은 땅이 아니에요. 땅이 기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전 찬송가가 492장인데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장을 외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전 찬송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게 땅 문서인가요? 집 문서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셔 주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에게 저주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기 보시면 8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언약궤를 매게 하면 뭔가 힘든 일인 것 같잖아요. 뭐 힘들어 죽겠네, 싫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 공부 잘하시네요. 정말 말씀 잘 들으시네.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신다고 하시더니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죠? 레위 지파 말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외에 수없는 백성들 있잖아요. 애굽의 최고 지도자 바로가 있고, 그때 당시 최고 힘센 바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버려요. 그냥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를 구별해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대통령 앞에서 표창장 한번 받아보신 분, 표창장 하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에게만 표창장 하나 받아놔도 사진 찍어가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탁 해놓을 거예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레위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레위가 된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사람이 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목회자 이런 걸 떠나서 영적으로 레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주셔버리면 네가 누군데 내 이름으로 하냐?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레위를 받으셨습니다. 레위를.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레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때 딱 구별해 버렸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그때 딱 구별해 버렸는데, 그때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으로 와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 사이에 나오는 10계명이 있죠. 그거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것을, 구두로 맺은 언약을 이제는 문서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10계명을 딱 기록해 주시고 돌판에.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모세는 돌판에 그 계명을 기록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생기는구나. 헌법, 우리에게 헌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가지고 너무 기뻐서 내려오려고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 다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노를.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싶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10계명을 한참 막 새기고 있는데, 저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하고 싶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근데 저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자기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경배하고 있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지 다 진멸하고 싶었어요. 모세가 기도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세요. 용서를 받으시고, 용서를 받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현장에 와 보니까 시내산 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온갖 이방 신에게 경배하는, 이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이라겠다.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괴성을 지르고 손에 막 칼을 그으면서 자학을 하는 거예요.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 섬기는 형태거든요. 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앞에서 막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막 어쩔 줄 몰라. 어떡합니까?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막. 그런데 걔네들은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아론과 모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좋아서 어떡할지 모르는 거야. 막 금송아지가 좋아서 어떡할지가 하면서 피를 흘리고 막 껴안고 부둥켜 안고 난리법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딱 봤어요. 얼마나 모세가 또 화가 났든지.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온유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확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들 하면서 그냥 두 돌판을 그냥 40일 동안 새겼던 그 돌판을 그냥 거기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모세가 그 던지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그랬더니 이 저주받은 레위가 우리가 갈게요 하면서 거기 서버린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은,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한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좋다고 막 난리 법석을 뜨고 있을 때
누구든지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이 저주받은 레위가 그냥 뭘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딱 와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레위를 받아버렸어요. 이때 이 헌신 한번, 이 선택 한번, 그리고 평생 레위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갖는 12지파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말라기 4장 읽어보면, 말라기서에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어겼다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위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어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희한하죠? 레위와 맺었나요? 온 백성과 맺었죠.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 지파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지만 그 뒤로 보면 레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장 세우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버렸습니다. 딱 구별됐죠. 보시죠. 여러분들이 아니고 지금 시내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의 신이다고 온갖 난리법석을 하는 사람들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딱 서버린 레위 지파하고 구별이 딱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구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목사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개먹사, 개독교 얼마나 욕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편에 서지 않아서 예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고 세상 편에 서고 물질 편에 서고 쾌락 편에 서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신, 그러면 드릴 헌자에 몸신자입니다. 몸을 드려야 되는데 몸을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어떤 게 헌신인가? 청소 열심히 하는 것이 헌신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피아노 반주 누가 하셨나요? 피아노 반주 헌신하는 거죠 지금. 이거 헌신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목회자로 하는 것도 이거 헌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신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나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란 단어가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헌신이란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게 헌신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9절 뒤에 보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대박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레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좋아서 날뛰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더니 자기 몸을 드린 거잖아요. 자기 몸을 하나님 편에 갖다 던진 거예요. 내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나는 마음은 하나님 편이에요. 나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내 몸은 우상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이. 내 몸이 가야 돼. 내 몸이 하나님 편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별하시고 오늘 복을 내리시니라. 오늘 복을 내리시니라고 하는 복으로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아까 본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편에 섰다고 하는, 여호와 앞에 선다고 하는 의미만, 그러면 뭐냐? 내 삶에서 어떤 모습이 여호와 편에 선 거냐?
딱 구별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동글뱅이 쳐져가지고 여기 여호와 편, 우상 편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딱 저리 가면 되잖아요. 얘가 여호와 편이네. 우리 그 게임할 때 그러잖아요. 나랑 먹을 사람 이리 모여라. 그러면 막 주먹 잡고 한 편 먹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또 편에 선 것을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왕에게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음 왕이 될 거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근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어요.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다니는 이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살짝 빼든지 전혀 죽이질 않아요. 그럼 다윗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사람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요.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살리려고 하고. 한 번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전투에 나가다가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근데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거기도 가봤는데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시체를 걸어 놓았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묘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다윗이 그 마음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그들에게 도와줘요. 섬겨줘요.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냥 그 성벽에 부끄러운 채로 놔둔 게 아니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줬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편인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 편인 것 같아요? 다윗이죠. 이게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이 나의 원수이냐? 원수죠. 인간 편으로 보면, 다윗으로 보면 자기의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사건들, 여러 사람들, 여러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같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은 내 몸에 치를 떨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기억해도 좋은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시간,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바라볼 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봐서 해석해야 이 사건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아절단이라고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아절단. 그냥 절단이면 절단이지. 아절단은 또 뭐예요? 껍데기만 남고 다 절단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절단이에요. 이 사건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딱 다치고 나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시는가? 자기 생각이죠. 내가 그만했으면 쓰겠다. 다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죠. 사건에 대한 해석,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불편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격이 같지 않아요. 저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여가지고 영 불편해요.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이고, 그분 전도사님은 굉장히 꼼꼼해요. 근데 내가 맨날 전도사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전도사님을 혼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혼내요. 목사님 왜 이거 준비 안 하십니까? 맨날 늘 이렇게.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 해석해야 돼요.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잘 맞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성격이 똑같으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지가 잘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네가 잘하는 거 나도 잘하는데, 내가 못하는 걸 잘해야 도와주는 거죠. 부부지간에 영락없이 똑같아요. 아니 달라요. 똑같아요. 보는 게 부부지간에 성격이 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제 아내는요, 더 따뜻한 거 좋아하고 나는 차가운 거 좋아하고, 한여름에도 유민현만, 아내 죄송합니다. 아내는 전기장판 깔아야 돼. 한여름에도. 나는 한겨울에도 이 보일러 끄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는 한자의 단어가 들어가는 과일들을 좋아해요. 감, 밤, 배 이런 거 있죠. 한자. 근데 아내는 한자는 전부 싫어해. 또 감 안 먹어. 또 뭐예요? 배 안 좋아해. 밤도 안 좋아해요. 신기하대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달짝지근한 걸 또 좋아해요. 아내는 신 것 좋아해요. 저는 정말 싫어.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CD 신 거 뭐래요? 요만한 거 있죠. 자두. 자두도 좀 멀컹멀컹해가지고 달짝지근하면 좀 먹을만 하겠어요. 그건 또 안 사와요. 딱딱해가지고. 사과도 저는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사 이런 거 좋아하는데 거기는 국광 뭐 이런 거 딱딱한 거. 배도 저는 좀 맛있는 거 좋아하는, 그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는데 뭐든지 딱딱한 거예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런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부부가 된 거예요. 내 아내가 된 거예요. 같으면 좋을 줄 알죠. 같으면 형편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그건 좋아요. 누가 머리카락 하나만 떨쳐나 봐요. 그거 못 삽니다. 진짜로 너무 깨끗하면 조심스러워서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적당히 좀 어지러져 있어야 돼요. 너무 어지러져 있어 봐요. 이것도 또 아니야. 어떤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는, 밖으로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좋아요. 맨날 밖으로 나가. 둘 다 맨날 밖으로 나가. 그러면 집안 꼴은 뭐가 되겠어요? 누군가는 또 집안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래야죠. 이런 겁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불편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해석을 잘못하면 내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 영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저러 사건들을 만나죠.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거는 저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또 어떤 사람은 선교가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예배가 중요합니까? 지금 선교해야지.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 몇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또 친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친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교 나가는 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왜 지금 어디 아프리카로 가고 막 그럽니까? 지금 애들을 해야지. 각각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각각의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 그렇잖아요. 각각이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막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거 하는 거 딱 놓고 보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육 좋아하는 사람들만 싹 모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교육은 잘 될지 모르지만 예배는 어떡하고요? 성교는 어떡하고요? 친교는 어떡하고요? 봉사는 어떡하고요? 봉사 아무도 안 해. 설거지 누가 하지도 않고. 봉사하자 그러면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 그러면서 전부 다 이런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건, 다른 인물, 모든 다른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 보면 다 유익이더라고요. 다 유익. 심지어 내가 다치는 것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섬겨야 되고 사람 편에서 하다 보면 삐걱거려요. 사람에게서는 완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처음 와서 더 막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있는데 시간이 저를 엄청 막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갈망인지 하나님의 열망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인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오늘 일요전도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일요전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청년들밖에 없어가지고 일요전도회가 없어요. 일요전도회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요전도회 어르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흘러가고 교회를 세우는 말이 흘러가고 영의 흐름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요전도회 그리고 열린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이 생명 가지고 사람의 편이나 세상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올리는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